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임하는 특별히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아직도 저를 총각으로 이렇게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저를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참 많이 마음이 설렜어요.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대학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러한 삼중고 속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들의 마음은, 총각의 마음은 굉장히 설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한 젊은 총각이 있었어요. 그 총각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는 마리아라는 한 예쁜 처녀와 함께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이라는 게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약혼은 마치 결혼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했다라는 법적인 구속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보통 약혼을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아요. 그러나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루하루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총각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져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마리아한테 아마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리아가 이제 남편이 되는 요셉에게 이제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잠도 자지 않은 처녀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제 요셉에게 와서 성령이 의해서 이렇게 임신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요셉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죠.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웠구나.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참지 못하고 동침을 했구나. 그러한 마음을 요셉이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의 모든 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이죠. 다른 여자는 몰라도 마리아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배가 나왔단 말이죠. 요셉은 당황, 충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마리아와 사는 것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시에 약혼을 하고 잠을 자지 않은 여자가 배가 나오면 이걸 지금 뭐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에 걸리게 되면 이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많은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이 돌에 맞아 이게 죽었단 말이죠. 순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 여인을 당장 고발을 해서 동네 사람과 가족들에게 알려서 저 여인을 돌에 쳐 죽게 할까? 그런 마음이 왜 요셉의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착한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비록 저 여자가 죄를 지어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을지라도 한때는 내가 깊이 사랑했던 여인인데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이고 한때는 함께 살기를 소망했던 여인인데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래, 조용히 이혼을 하자. 조용히. 그래서 저 여인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들을 내가 열어주자라고 그 고통 속에서 요셉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루하루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가 터질 만큼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꿈속에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20절입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저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여인을 너의 가정으로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약속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국 요셉은 꿈속에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고 임신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가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 그녀와 동침하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그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거했던 그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어떤 아버지였는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목수였어요. 그 당시의 목수는 지금과 다르게 천한 직업이었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당시의 목수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남자 청년은 배움도 일천하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좋은 직업이 아닌 목수라는 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높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품위 있는 귀족이나 왕궁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정을 통해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으로 올 수 없었던 이유는 그분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낮고 천한 가정에 태어난 그 가정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배움도 부족했고, 다시 말하면 가방끈이 짧았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잘 준수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가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가난하고 천박한 목수였지만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는 약혼한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보통 남자라면은 분노해서 어떡합니까?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을 장로에게 알려서 이 여인을 마을 한복판에다 세워다 놓고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온갖 멸시와 수치를 드러내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때 사람들이 가늠한 한 여인을 잡아 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고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당시 사회에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혈기가 넘치는 20대나 10대 후반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리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단 말이죠. 타인의 남자에 의해서 그 배가 불렀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이 젊은이 요셉이 깊이 생각해요. 생각이 깊은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짧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처럼 그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대단히 어린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깊이 생각합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 깊었어요. 사랑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녀가 큰 죄를 지었고 자신에게 수치와 배신감과 자신에게 큰 모욕을 주었지만 내가 저 여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끝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배신한 사람을 향해 똑같이 보복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저 여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요. 어떻게 택합니까? 저 여인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내가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주고 저 여인도 살고 또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젊은이 요셉, 그저 20 전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히 어린 학생이죠. 어린 대학생 정도 될까요? 그런데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그 아버지를 참 신중하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를 통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 임신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처녀를 통해 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다라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이 요셉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를 통해 임신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도 꿈속을 통해서 요셉이 들었을 때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란 일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배가 이만큼 나온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험을 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려와요. 그리고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아내니까 내가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냐면, 이 태어날 아기와 이 산모에게, 이 태어날 신비로운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뜨거운 욕망, 정욕, 아내와 함께 잠자고 싶은 그 마음을 언제까지 참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참았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대단한 절제력과 인내력이죠.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고유, 권한이고 특권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준비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아버지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는 학식도 부족하고 부자도 아니었고 명예도 없었어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도, 그 어떤 서기관들보다도,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보다도 더 고결한 인품과 더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당대의 그 어떤 종교적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인품과 인격과 믿음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오늘 이 성경의 적은 본문 안에서 한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학문이 높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높고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어린 아기 예수를 잠시 맡아줄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구나. 놀랍게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준 귀한 자녀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고 저에게 맡겨준 자녀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속속에서 내 자식 때문에 속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가슴 아리하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히 우리 남편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만들면서 오늘 이 천사가 오늘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이름을 알려줘요. 요셉아,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라고 지어졌어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자식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져요. 부모 중에 특히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건 고유의 특권이에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부모가 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와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예수라 하라 라고 지어줬단 말이죠. 주의 사자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는 누구예요? 주의 사자예요. 주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주의 메신저라는 말이죠. 누구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죠. 이름을 짓는,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므로 태안에서, 마리아의 태안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금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자신이 친히 지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분은 이 땅의 육신의 이름도 친히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뜻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목적이 이미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미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다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것은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 오늘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어요.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처녀가 잉태한 것,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지금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0여 년 전에 천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임마누엘,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 우리라는 말,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의 아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이름은 하나님이 예수라고 지어주었지만, 그 아기는 이미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이름을 지어주었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 안에 있는 아이는 바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지금 이 아기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친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모든 인류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절의 상징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영적으로 눈멀었단 말이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도 볼 수 없어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어요.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없고, 교제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심연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종종 하나님이 오셨어요. 친히 오셔서 말씀도 하셨어요. 친히 오셔서 이야기도 하셨어요. 친히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가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미련할 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세상 속에 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구주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법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올 2016년 한 해도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주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찬양하고 이분만을 높여드리고, 남은 생에도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